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는데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첫 번째는 돌아갈 힘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분리할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을 붙들 힘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진짜 믿어지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좀 잠깐 더 확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분리할 힘이 생긴다라고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들이 생기고, 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아들처럼 끌고 다니던 그 롯을 이제 분가를 시킵니다. 분리, 독립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택권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롯에게 주고, 롯을 한 사람의 이제 또 다른 족장으로, 가장으로 또 세워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건강하게 존중해서 떠나보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성숙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서로가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존재가 되면 서로를 존중해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준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와봐서 알았습니다.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롯은 아직 거기까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역시나 세상의 그런 풍요로움과 도시와 문화들과 그 물과 넉넉한 그 풍성함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떠나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자식과 같은 롯에 대한, 내 아랫사람들에 대한 시각들이 바뀝니다. 우선은 뭐 때문에, 무엇이 제일 크게 바뀌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자녀들을 생각하면 좀 이게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실은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그들을 내 품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하면, 나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또 지지를 받았다면 그들을 내어놓도록 이제 나가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놔줘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왜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잘못될까봐, 저러다가 다칠까봐, 저러다가 어떤 큰일이 생길까봐 계속 우리가 손을 안으로 계속 끌어당기면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 그래요. 아버지, 저 50이 넘었어요. 아직도 제가 이제 한 5살 애처럼 이렇게 너무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지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피드백을 하시고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 저 중년이에요. 아버지 50대는 뭐 하셨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때가 지금 제 나이예요. 저는 아직도 5살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20살이 넘었는데도 꼭 2살 같은 느낌 때문에 계속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살이 넘었으면 이제 어른인데,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제 그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저러다가 아유 더 크게 아파서 이게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은 우리 옛날을 또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막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떤 유대인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다 그냥 허락해 줬대요. 이제 이 아들이 커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걸 그냥 다 허락해 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 고쳐질 게 아니고 자기가 고생해봐야 고통을 당해봐야 아파봐야 그제서야 깨닫고 바꾼다고. 그래서 그냥 다 허락해 준 거라고. 아빠 나 저기 가도 돼. 가면 분명히 넘어지고 자빠질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허락합니다. 우리는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가면 안 돼. 다쳐.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가다가 깨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움켜진다고 하더라도 실은 시간 되면 나중에 다 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넘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그 부분들을 좀 덜 고생시키게 할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팔을 아무로 굽으면서 자녀들을 껴안고 있죠. 근데 그러면 문제는 이 자녀들이 오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또 다른 내가 의존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배우자를 찾던가 친구를 찾던가 어떤 상사를 찾던가 아니면 돈 많은 어떤 능력 있는 리더를 찾던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라기보다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떠나보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충분히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동시에 사랑과 또 어떤 지지와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충분히 사랑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모험하도록 떠나도록 손을 놔줘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을 해주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녀가 들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잘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부모는 그냥 잔소리하는 걸로 끝이 남기 때문에 참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먹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밑으로 막으라고. 꽉 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이제 어느 순간 딱 때가 돼서 하고 이제 팍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손을 내밀면서 거기 가면 아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은 그런 것들을 해봐야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사람 의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 의존으로 가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땅으로 갔냐 저 땅으로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갔으면 아싸 이제 바로와 이제 친척이 됐다 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애굽에서 한 자리 해먹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제 바로랑 어떻게 보면 바로가 제 매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처남이 되는 거죠. 맞죠? 그 정도면 애굽에서 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아마 거기서 부인 팔아먹고 죄송합니다. 제 부인 아니고 너무 아브라함의 빙의를 해서 네. 부인 팔아먹고 이게 한 자리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막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정말 내가 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긴 해요. 또 우리 자녀들한테 이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또 자녀들은 효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부모를 공경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내 노후 대책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 아들이 없는 부모들은 어때요?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노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 얹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아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당연하게 또 생각을 하고 의존을 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 부모들도 결국에는 그 자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분리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떠나보내는 걸 의미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거리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건강한 관계로 서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로 건강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있으면 서로가 의존적으로 가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또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쥐고 있던 이 손을 내려놓을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이 꽉 쥐었던 손을 더 쉽게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옮겨다니면서 우린 잡고 있는데 실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건강하게 서로가 이제 세워질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표현인데 병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제 건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병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병적이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아브라함은 계속 아브라함 가정에 제가 볼 때는 이 가정 상담학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도 계속 문제점들이 계속 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신 그런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수요 블레싱 때 한번 기도하는 어머니들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그때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이삭의 원 가족의 모습을 보면 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죠.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면 이런 영역들이 좀 쉽게 보이게 됩니다. 우선 이삭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는데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붉고 사냥꾼이었고 털이 많고 들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에서를 좋아했어요? 이삭이 좋아했어요. 왜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 역시 육식파. 이삭은 육식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악함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름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의 이름이 뜻이 그런 좀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뭐 이런 뜻인 거죠. 약삭빠른 야근 뭐 이런. 그런데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니까 누구와 친해요? 엄마 리브가와 친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축복을 가로채는 건 누구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그걸 가로챕니다. 그 말은 편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삭은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을 나눠서 사랑하는 걸 뭐라고요? 편애라고 했습니다. 편애라는 거는 어떤 가족 시스템에서 굉장히 좀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녀들이 그냥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이면 이상하게 더 정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아무래도 정이 잘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네. 이걸 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긴 참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네, 내가 누구를 더 편애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어떤 편애를 당했는지도 보이게 돼요. 보통은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면 첫째를 제일 많이 쳐줬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책임감이 너무 많아요. 네, 무언가 이 집안을 내가 짊어지고 가요. 어린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뭔가 대신 짊어지고 가죠. 그런데 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어머니가 그렇게 첫째에게 목을 매요.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해요. 왜요?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랑 더 친해져야 돼요? 첫째 아들과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첫째와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에게 아니면 첫째에게 목을 맵니다. 그러면 첫째가 이 책임감에 꽉 눌려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리라 하면서 뭔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막내는요, 막내는 어떻습니까? 또 막내는 막내라고 또 예뻐합니다. 딸은요, 딸은 또 아버지가 또 딸을 주로 많이 좋아하지요. 아들은요, 어머니가 또 아들을 많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 달라요. 이게 꼭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편애하는 성향들이 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또 남아요? 둘째가 남아요. 중간에 둘째는 어때요? 네, 부모님들은 큰 형을 의지하고 사랑은 막내를 더 많이 해주고, 또 중간에 있는 또 어떤 애는 보면 마스코트 역할을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막 다 따내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 끼어있는 이 둘째는 계속 거기서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밀려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 안에 안에 있지 못하면 이제 밀려나면서 이제 무언가 어떤 일에 희생양이 필요할 때 그 희생 대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 상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주로 그게 이제 그 희생양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주로 둘째가 많이 해서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둘째가 그렇게 희생양 역할을 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둘째를 막 쪼아요. 그러면 이 둘째는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부터 반항아 역할을 합니다. 반항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바른 말 하려고 해요. 우리 집안에 이게 문제야! 하고 막 떡을 올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이 반항아 역할을 하는 둘째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결국 이 둘째는 이 가족에서 밀려나요. 만약 둘째가 여자라면 걸걸한 여자 딸이 둘째면 이런 사람들 형제들 속에서 끼어 있으면 좀 남성미가 좀 강해집니다. 반항하는 이런 것도 되게 강해지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막 힘이 세지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실은 그 가족 안에 편애의 관계들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끼리 또 형제 갈등이 또 생깁니다. 자녀들이 형제 갈등이 생기고 부모님과는 이 또 관계가 다 깨지면서 자존감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애를 받는 사람은 또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막 다 일어나면서 가족의 시스템과 균형들이 역기능적으로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삭과 이 리브가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 이 네 명의 가족의 관계가 실은 그런 편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 깨집니다. 근데 실은 이게 그 윗세대부터 또 흘러내려왔어요. 이삭은 어떻게 편애를 받았을까요? 편애를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사랑을 받는다라고 표현해야겠죠? 사랑 못 받는 것도 편애를 받는 거로 되네요. 뭐 하여튼 말은 어떤 그렇습니다만은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인데 이삭이 사랑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거의 독차지다합니다. 그의 형이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도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정말 예뻐하고 좋아했는데 웬걸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상처죠. 이삭은 그런 상처를, 이스마엘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뭣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어릴 때부터 자랍니다. 뭐 어쨌든 자기도 편애 당했기 때문에 또 편애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리브가도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오빠가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라반. 근데 라반 하는 걸 보니까 야곱 저리 가라 할 만큼 더 약삭빠르고 사기꾼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그 밑에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을지 봐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낙타를 데리고 와서 이 낙타한테 물 좀 먹여달라고 할 때 낙타가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몇백 리터를 먹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갖다가 물동이를 날라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거를 다 해냅니다. 리브가가 엄청난 팔뚝공주였던 것 같아요. 힘이 셌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리브가도 뭔가 인간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서로 또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구를 감싸돌아요? 야곱을 감싸돌아서 그 장자권을 탈취하는 그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실은 그게 야곱과 리브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끝이었어요. 관계가 끝이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학자들은 야곱은 리브가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추측을 해요. 결국에는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꽉 치고 아들을 컨트롤하면서 이 아들이 복 받아야 된다. 실은 에서도 자기 아들인데 에서보다는 야곱이 복 받아야 한다 하면서 야곱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사랑을 주고 했는데 실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병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리브가는 야곱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리브가의 손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빼오셨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리브가 속에 그 밑에 있었으면 계속 엄마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이 아들을 조종하고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는 자기가 이 아이들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 두 아이가 서로 싸워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될 거고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서 다음엔 야곱이 잘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 편에 선 거죠. 야곱 편에 서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에서가 데려온 그 며느리들을 보면서 야, 우리한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 여인들 이걸로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라고 이삭과 대화하면서 이 야곱을 이제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자기 밑에 있었으면 아마 야곱은 야곱대로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부모 손을 떠나고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그 작업들을 경험해요. 아브라함도 데라가 죽고 나서 그렇게 하란에서 떠나 나온 것처럼 이 야곱도 어떤 사건들을 이 장자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를 떠납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게 떠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부모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키우려고 애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빼가셔서 데려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시각으로 그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부모의 시각으로 계속 그 자녀들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들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더 삐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영성,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도 참 건강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건강한 사람처럼 있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나의 밑바닥에 있는 그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보고 아는 거죠. 점점 크면 클수록 겉과 속이 다르구나. 네, 집안에서와 집 밖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또 다른 말로 부모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깨지기 시작해요. 물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고 건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세상의 그런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쓰고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부모의 그 신앙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데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돈을 안 주셔?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난 싫어 이렇게 떠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커서는 그 자녀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수준이 됐을 때는 이제 돌이키기 쉽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 삶을 살면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 줄 때가 올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먼저 그걸 믿고 있느냐 보시고 또 내가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 축복이 좋아서 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축복 말고 진짜 부모가 행복해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거를 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먹을 쥐고 있으면 손을 쥐고 있으면 그 일들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손을 놓아야 됩니다. 나도 놓고 우리 자녀들도 놓고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실은 야곱도 자기가 그런 편애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곱도 자기 자녀들을 또 편애합니다.
야곱이 몇 명을 낳았어요? 12인가요? 네, 13입니다. 딸까지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어쨌든 12명의 그 남자 자녀들,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하고 베냐민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또 편애의 그 역사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야곱은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또 집착해요? 동생 베냐민을 집착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집착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형들이 이제 식량 구하러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이제 알아보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 더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난리가 나죠. 베냐민 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그러는데 안 그러면 니네 그냥 스파이로 감옥에 살든가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을 시험을 합니다. 실은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건 아버지가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을 수 있느냐, 놓지 못하느냐. 그것을 요셉이 알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요. 근데 결론은 야곱이 베냐민을 놓습니다. 그랬더니 요셉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놓습니다. 네, 왜요? 이미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번 쳐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닥을 한번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까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베냐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손을 놓고 드렸던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 이런 병적인 사람들이 계속 편애와 편애를 일으키면서 가족들이 깨지게 됩니다. 이 교회도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반의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co-dependency라고 해요. dependence는 뭐예요? independence는 뭐죠? 네, dependency는 의존적이다 이런 뜻인데 independence는 독립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co-dependency는 뭐예요? 서로가 함께 그렇게 의존적으로 있는 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좀 더 이제 건강하게 되려면 인터디펜던시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인간이 태어나면 디펜던시하게 돼 있어요. 의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건강하게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인디펜던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코디펜던시로 서로 묶이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 동반 의존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인디펜던시는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독립적이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랑하는 관계를 인터디펜던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이제 건강에 가는 목표 지점인 거죠. 동반 의존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정서적 욕구 및 존재 가치를 느낀대요. 그렇게 느끼고 이를 위해 자신 또한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또는 그러한 인간관계에 붙잡힌 상태를 일컫는 말이 동반의존, 코디펜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특히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데 그때 내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전에는 내가 내 존재감이 잘 없었어요. 뭘 해도 맨날 구박받던
미움받던 그런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별로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취직도 잘 못하고 또 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누군가의 그 도움을 내가 도와줬더니 필요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줬더니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 하는데 그때 내 존재가 기쁨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이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내 존재감이 느껴지니까 거기서 내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계속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을 넘어가서 상대방을 서로 의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에 붙잡힌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의존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어머니로부터 독립해서 또 새로운 독립체로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집순이하고 있는 거예요. 팥죽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엄마 곁을 못 떠나는 거예요. 엄마 치마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실은 어머니는 그걸로 기쁨을 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있어서 내 존재가 있는 것처럼 기쁨이 되는 거죠. 아들도 내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니까 계속 거기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내 존재가 이제 상대방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상대방이 우울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슬퍼요. 그리고 그 눈치를 보고 거기에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그 우울한 감정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해요.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의존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건강하게 하면 좋은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은 내리사랑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이게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다 희생이 돼버리고 소멸이 돼요. 소진이 돼요.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1대1의 독립된 관계로 서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하는데 여기에 딱 걸려버리면 어릴 때부터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을 거기에 이제 기쁨을 삼고 따라왔던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잘못 딱 엮여버리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난 또 사랑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나는 소진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애쓰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은 나와 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휘젓고 다녀도 나는 그것을 그냥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하려고 오히려 내 감정이나 의견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더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 대신 털 감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어머니는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야곱에게 한 것은 이 자녀를 구출해 주고자 하는 이 구출자 신드롬으로 구원자 신드롬으로 있어서 내가 이 자녀를 반드시 구출하리라, 잘되게 하리라, 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과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이걸 한번 이뤄보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이렇게 구조자 역할을 자기 정체성으로 놓고 자녀를 그렇게 야곱에게,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으로 또 가족들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동반 의존을 이해한다는 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씩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면 그것들을 한번 내 삶에서 찾아보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 그게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어떤 건강하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사랑이 있는지, 병적인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애쓰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좀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잘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배우자의 그 관계 속에서도, 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서로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편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나에게 의존시키면 저는 편합니다. 독립된 존재로 서로 A를 향해서 가자 그러는데 싫어 난 B로 갈래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래 하고 그 사람을 계속 끌어당겨서 나를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너는 A 아니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B가 맞는 것 같은데도 A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환경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돈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한번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손들을 계속 놔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들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거 갖고 계속 프로세스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이게 잘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해진 자녀는 또 더 건강한 자녀들을 계속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 부분들을 같이 좀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의존해서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doing에 그리고 어떤 소유한 것에 내 존재를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포커스에 여러분 존재를 맞추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의 또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 이런 모든 관계들을 좀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문제를 주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충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쓰여라. 아버지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병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주님 내 손으로 묶고 있었는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붙잡고 있는 그 손들을 내려놓기로 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하나님 잘못될까봐 하나님 내 손을 꽉 쥐고 주님 이것을 놓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인데 혹시 내가 주님 구주자의 구세주의 그 마음 주님 내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손들을 주님 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주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동의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스야라라라라라 카야라라바 스야라라라라라 아버지 우리 부모에 대한 하나님 그도의 뜻한 마음들 주님 그 부모님을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과의 묶여있는 이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주님 그 주었던 손들을 주님 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배우자들을 내가 또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 내 배우자가 잘되길 남편과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님 그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혹시 또 하나님 자리에서 주님 내 배우자를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보면서 하나하나 프로세스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역들이 주님 건강한 사랑으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과정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여라라라라 가여라라라 시여라라라라 또 내가 의존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 부모님을 의존했습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 꽉 쥐었던 손을 좀 내려놓읍시다. 손을 펴읍시다. 또 반대로 내 자녀들을 나에게 의존시켰습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구세주, 구원자 역할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내 배우자의 그 구세주 역할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서도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구원자 역할을 그렇게 하면서 나름 그것을 내 의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또 좋아하면서 사람들을 나에게 혹시 묶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좀 풀어놓읍시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손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던 그 손들을 이 시간 좀 놓는 기도를 합시다. 특별히 내가 더 꽉 쥐고 있었던 손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들을 놓아서 서로가 동반 의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사랑으로 건강하게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분리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내 중심이 온전하게 주 안에서 심지가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쥐고 있었던 이 손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하나님 나의 배우자, 하나님 나의 또 부모님들을 내가 꽉 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 다른 이웃들과 친척들과 그 성도들을 내가 꽉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그들을 쥐지 않고 주님 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날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주인이시고 또 그들의 왕이십니다. 주님,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성장케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또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며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리가 함께 갈 일이 있으면 또 함께 가는 것이고 또 떨어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들이 나를 의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또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존적으로 주님, 나를 의존하도록 만들었던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평강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모험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주님 서로가 떨어져서 온전한 독립된 그런 관계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사랑으로 주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들이 주님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구원자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더 기름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 건강한 사랑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게 사랑인 줄 알고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꽉 쥐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을 꽉 쥐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또한 그들이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내가 혹시 그들과 줄을 묶어 그들이 나에게 의존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존재로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독립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사랑으로 적절한 거리와 경계선을 두고 또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한 공동체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 거기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서 서로 분리할 힘, 또 약속을 붙들 힘으로 가득 차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떠한 재물이나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며 건강하게 독립되어서 건강한 사랑으로 또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